시편 85편 1절부터 13절, 구약성경 865쪽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의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중부 가족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복음송의 가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은혜 아니면의 가사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은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입니다. 시편 85편은 이스라엘 민족은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은 고라 자손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85편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우상을 섬긴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가? 이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섬겼던 후손들인가? 이런 의혹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을 세울 정도였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설령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다른 종교의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행은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을 세웠으니까 그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부터 그들은 이웃에게도 온갖 악행을 하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위를 이용하여 백성들을 착취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돈을 위해 가르치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인간관계도 다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전까지도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단순히 나라를 잃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잃었습니다. 경제력도 상실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신앙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포로로 살았습니다. 자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85편 1절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들도 믿을 수 없는 내용을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과 관련된 일이 아니고 그리고 아주 오래된 역사, 과거의 역사, 잊어버렸을 법한 그렇게 오래된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시편 85편 1절이 선언하는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인지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특히나 남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시편 85편 1절의 선언은 충격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절을 이해하는 이들은 이후 끝까지 읽지 않을 수 없는 강한 의혹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시편 85편 1절에 어떤 내용이 있기에 이렇게 설명할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왔다라고 선언하면서 시편 85편 1절은 시작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절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돌아왔을까요? 그들은 독립운동을 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왔을까요?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우
충격적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돌아왔을까?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인가? 자기 자신들도 궁금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그 이해할 수 없는 궁금증을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곡으로 돌아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것, 그거는 은혜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달리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력으로도 안 되고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 자비를 베풀 리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시편 85편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사실 그래서 85편 1절 이것을 읽게 되면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는 강한 충동을 줍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역사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은혜로만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도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것도 은혜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도 은혜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은혜였습니다. 은혜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민족입니다. 은혜 아니면 이스라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스라엘은 존재가 불가능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을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듯이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듯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은 분명히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더더욱이나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힘도 없었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해방된 것은 딱 한 가지,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도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은 그것보다 더 놀랍고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부림치며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고 죄가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그 불행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죄에서 우리도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듯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고향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나마 예루살렘을 향한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했고 그 나라를 그리워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듯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은혜이듯 우리가 죄의 포로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믿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랬어요. 마치 기도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자랑하는 크리스찬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사랑하고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은 그 자신의 노력으로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봉사하고 자신의 봉사의 능력으로 마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내가 남보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요? 그것도 은혜랍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더 열심히 봉사를 해요? 원래 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이렇게 변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봉사할 수 있다는 것, 내 인격이 좋아서 그래요?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은혜예요. 나에게 은혜가 부어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나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고, 내가 봉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내 믿음 자랑하지 마소. 우리 제발 우리의 경건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며 삽시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자랑하지 말며 삽시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자랑하며 살지 맙시다.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지 자랑하며 살지 맙시다. 내 경건을 자랑하며 살지 맙시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게 된 것이 다 은혜이니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지, 굳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또 얘기하면서 그렇게 내가 대단히 경건한 사람인 척, 내가 대단히 믿음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대단히 봉사를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저급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생리와 안 맞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죽으려고 그렇게 나라의 기도를 자랑하고 내 믿음을 자랑하고 내 봉사를 자랑하며 사는 겁니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저급한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 행태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이렇게도 본질과 너무나 멀어지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자꾸 본질과 떨어지는 신앙의 행태를 가지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에 대한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림자의 은혜를 받아서도 이렇게 감격하고 감동하는데
이 은혜의 실체를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제 시편은 이렇게 충격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그런 자비가 없는 나라입니다. 무자비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시편은 시작하는 겁니까? 은혜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시편 85편은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내용에는 분명히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래. 85편에 얼마나 많은 구체적 은혜들을 설명할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그렇다면 은혜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주셔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을까라고 하는 것을 소개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85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까?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했습니다. 사하다는 죄짐을 들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죄를 제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와 사람에게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며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죄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든지 죄가 가득하였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의 신하이며 포로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그들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입니다. 죄악을 사하셨다는 것을 다른 표현을 통해서 또 말씀합니다. 다시 2절 말씀 보면은 이 2절 전체 내용이 죄를 사했다는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덮다는 추한 것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죄악을 사하시고 한 후 모든 죄를 덮으셨다라고 합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의미인데 강조하기 위해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허물이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스라엘의 죄를 탓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고 누구도 볼 수 없도록 그들의 죄를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후 용서의 은혜에 의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사라졌을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는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용서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조금 잘할 때 그때뿐이었고 대다수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온갖 탐욕에 빠져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는가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용서의 역사입니다. 용서라는 눈을 가지고 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용서의 역사이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용서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에게 용서를 하신 것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 1장 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해서 이루어진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른 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만 보아야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더 커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다 볼 수 없는 그 위대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 용서는 모르고 내가 했던 짜잔한 기도나 내가 했던 짜잔한 경건이나 이것이 커 보이니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의 용서가 없었던들 내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용서가 없었던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용서가 없었던들 무슨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용서가 없었던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하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봉사해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비교해보면 바닷가에는 모래알 하나도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티끌 같은 것도 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래알 하나 붙들고서 그것이 무슨 할만큼 큰 것처럼 티끌 하나 붙들고서 그것이 무슨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들은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도 안 됩니다. 이 땅에 티끌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용서의 은혜에 비교해 본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용서에 대해서도 시편 85편 2절과 똑같이 죄를 덮었다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것이니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전혀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덮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탓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 정죄할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덮어주셨습니다. 내가 보는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덮어준 것보다 더 위대할까요? 내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보다 더 깨끗할까요? 깨끗한 것만 같습니다. 왜냐고요? 왜 그리도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까? 왜 그리도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도 다 덮어주셨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 겁니까? 아무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편 85편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음을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4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고라자서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주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적들에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원의 은혜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원의 은혜로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은혜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구원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구원의 은혜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세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가 또 있습니다. 8절에서 그것을 소개합니다. 8절입니다. 시편 85편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들에게 화평을 선언하셨습니다. 화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세 번째 은혜는 화평의 은혜입니다. 시편 85편 10절에서도 화평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시편 85편 10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화평의 은혜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화평을 파괴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화평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불편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이스라엘에게 화평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죄로 하나님과 담을 쌓았습니다. 죄의 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화평의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화평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경제력도 잃었습니다. 신앙도 잃었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포로로 살았습니다. 자력으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세 번째 은혜는 화평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원수였던 우리에게 화평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금주는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화평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은혜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은혜로만 이해가 가능하고,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하고, 은혜로만 알 수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은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림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실체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이 은혜의 실체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용서하시는 은혜, 구원하시는 은혜, 화평하게 하시는 은혜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